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는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라고 해서 원사도라 이렇게도 부르고, 또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라고 해서 그를 지칭할 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도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로 더 많이 표현이 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서신서 강의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조망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고, 또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엔 이 교회 안팎으로 믿는 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정치 권력자들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방의 세속 문화가 교회 문화를 혼탁하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시대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단 중에서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동시에 또 이런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울 때에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교회와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는 오늘 이 요한 1서 본문 5장 1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너희들이라고 분명히 지칭을 하고 있고, 그럼 우리에게 왜 이 글을 쓰느냐?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기본적인 믿음. 요한은 어려운 시대에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오늘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 소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교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것을 전하고,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때때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현실에서 벗어나서 그냥 자기 자신이 만든 오늘 그런 생각에 숨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려운 현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막연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을 도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오늘 그 도피하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 가운데 벗어나게 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환난을 여러분 영생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영생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낙오하지도 죽지도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뭘까?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들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린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영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저 먼지처럼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은 바 되었고 눈으로 본 바 되었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사도 요한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뭐라고요? 나 이미 들었어. 그리고 내가 눈으로 봤어. 그것도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어지는 경험적인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생명의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에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어느 곳에 가도 있고 항상 신실하신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불신하고 삶과 환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바뀌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왜 못 믿는 사람이죠?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야. 그럴 때는 뭐예요? 안 바뀐다 말이죠. 저 사람은 앞과 뒤가 똑같아. 한번 말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야. 특히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에도 어때요? 신뢰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너무너무 바뀌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윤리도 도덕도 다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장로님들 세대 젊은 세대 때만 해도 여자가 먼저 막 달려와 가지고 팔짱을 탁 낀다든지 응? 우리 최 권사님은 그랬을지 몰라요. 갑자기 막 이렇게 결혼 전에 우리 장로님 와서 목을 탁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막 그러셨죠. 어림도 없는 소리죠. 어림도 없는 소리. 와가지고 손도 제대로 못 잡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전철 기차를 좀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어제도 이렇게 영등포에 좀 나갔다가 왔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막차를 탔어요. 막차를 타니까 이제 시간이 한 10시 40 몇 분 뭐 이렇게 11시 다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등포역 앞에 우리 소연 건철 같은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다 여자가 남자한테 매달려 있어. 예. 남자가 여자 붙잡고 있는 젊은 애들 하나도 못 봤어요. 다 여자애들이 남자애들 목을 껴안고 막 끌어안고 뒤에서 껴안고 남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뻘쭘하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더라고요. 아마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시대에 그렇게 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세상에 저럴 수가 있냐고 막. 여러분 세상은 바뀌어요. 관습도 바뀌고요, 윤리도 바뀌고요, 도덕도 바뀌고요.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조석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침 저녁이 바뀌어. 예? 수시로 바뀌어.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도 가장 믿어야 할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남편과 아내도 서로 의심하고 살고 부모와 자식도 의심하고 살고 그죠? 이게 참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변하기 때문에 절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면 진리인가요? 변하는데 무슨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 정도면 영원히 같이 갈 것 같다.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다. 근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문제로 지금 내가 힘들어한다면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의 아픔을 모아서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겁니다. 미래가 불안하다면 여러분 과거에도 나와 함께 계셨던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또 미래에도 함께 계신다고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결과는 뭐였어요? 빈 그물뿐이었어요. 그 빈 그물을 새벽에 여러분 거둘 때에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얼마나. 내가 밤새도록 뭐 했지? 이거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예? 여러분 그러면서 그 그물을 씻을 때에 힘이 났겠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 오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럽니다. 그러고 싶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쳤고 자기는 이 고기잡이로 뼈를 굵은 어부인데, 예?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목수가 뭘 한다고? 예? 아이고, 됐습니다. 이제 더 내가 나가서 그물 던질 힘도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믿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치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많이 잡게 됐어요. 많이 잡게 됐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에 눈을 떠야 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많은 고기를 뜻하지 않게 잡았으니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이제 고기를 팔아서 돈을 만들고, 야, 이것으로 내가 생활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 와, 오늘 정말 대박이 났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달랐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어떤 현상과 사건과 환경과 모든 것을 볼 때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이 일들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이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런 역사를 늘 일으켜 주시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는지 모른다고.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 앞에, 주님이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현상만 봐요. 세상만 봐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여기에 대해서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해요. 아니,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일에 신경 쓰는 거예요. 영생이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분을 전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한마디에 순종을 해요. 여러분, 빈 배와 빈 그물을 들고 다녔던 이 어부 베드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사도 베드로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우린 그런데 대체로 말씀 받고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내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명적인 삶을 못 살아요. 사명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전히 빈배요, 빈 그물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울입니다.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들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음성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충성하고 오늘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때로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번 총회 때 이 총회에 참석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다 목사님, 장로님들인데 그것도 내놓으라 하는 우리 교단의 250만 성도에 뽑고 뽑아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한 600여 장로 총대들인데 한 5만 교역자들 중에서 뽑고 뽑아서 나온 한 6, 700대는 오늘 그런 목사님들인데 지저고 볶는 거예요. 자기 말이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뭐 나는 떳떳하냐? 그렇지도 않죠. 저도 뭐 그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런데 참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장로님 보고는 오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저는 오지 마세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 목사 장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다시 다 생각해 봐야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이 음성을 듣고 사울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사울은 바울이 됐습니다. 바울이 된 이 사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를 택해 주신 목적이 바로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늘 사귀어 가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오늘 여러분 우리도 생명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빈배와 같은 삶,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던 삶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만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토록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이 그냥 문자 언어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 그것을 여러분 문자로만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듣고 보고 직접 체험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난 예수가 그저 이야기책에 기록된 어떤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는 실체를 믿는 종교예요.
그저 남에게 들은 이야기나 단순히 누가 전해주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누구 얘기인가면 사도 요한의 얘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의 호흡을 느끼고 예수님의 그 심장 박동을 느낄 만큼 예수님과 늘 가까이 계셨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꼭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좀 어려우면 누구에게 얘기해요? 그분의 측근과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오늘 그분의 심장 박동을 느낀 예수님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왜 이 말씀을 할까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영지주의 이단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이 천박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게 온 것이 아니고 그저 영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완전하신 인간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요. 믿습니까? 예. 분명히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우리가 당할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이 뭐예요? 그저 내가 어떤 사진이나 그림으로 본 것도 아니고 영화로 본 것도 아니고 어떤 소설같이 읽은 것도 아니고 오늘 나는 직접 예수님 품에 안긴 체험 그대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이런 가까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 품 안에서 사는 듯이 주님의 심장 박동을 느끼듯이 오늘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듯이 늘 그렇게 동행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너무 뚜렷하고 완전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마 여기 그런 체험이 없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봐요. 저에게도 너무너무 명확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와서 야, 예수가 어디냐? 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다고 증거할 수 있어요. 왜요? 난 그 주님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한 그대로라면 보고 느끼고 만지고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뚜렷하고 온전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여러분, 정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라 그러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며
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높은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소생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롭게 생명을 얻고 그 생명력이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상처받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대의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3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죠? 이거예요. 이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웃이나 친구들이나 오늘 여러분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진정한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귐이 있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요즘 뭐 그런 재미가 없었지만요. 옛날에는 이 기차 타고 가면 이렇게 기차간에 이렇게 홍익회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죠? 카트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계란도 팔고 또 감귤도 팔고 과자도 팔고 뭐 이랬었다고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계란 한 줄을 샀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이번에 꼭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갑자기 가족이 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네. 그때부터는 남이 아니요. 막 다 나눠 먹는 거야. 예? 아유 권사님, 집사님 이러면서. 근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렇게 기차 타고 가든가 하면 꼭 물어봐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난 영화배우 아니냐고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다들 턱났어요. 다들 턱났어요. 보면 보이나 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전하는 것은 오늘 그들이 우리와 온전한 사귐이 있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태초부터 계신 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서 친구가 되자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는요 사실 인간관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할 때는 아무나 친구라고 하면 안 돼요. 정말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생명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관계가 친구죠. 오늘 우리는 어떤 친구와 교제를 하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친구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게 친구예요. 마음이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친구는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친구죠. 자기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는 친구.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옛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평생에 진정한 친구 둘셋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난 친구 많아요. 저도 친구 많아요. 제 전화번호에 있는 그 전화번호만 해도 3,000명이 넘어요. 저는. 예? 제 전화번호부에 있는 게 3,000명이 훨씬 넘는다니까요. 그들이 다 내 친구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에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친구를 최소한 둘셋은 만들었잖아요. 장로님 그렇죠? 예수님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친구다 그러시잖아요.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 버리지 않을 친구가 또 하나 있어요. 박 목사 이러면 안 버립니다. 그러니 둘은 만들었네요. 또 옆에 한 분은 있지 않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는 이렇게 볼 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친구가 되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삭개오, 세리 마태, 예? 남편 다섯이나 있었던 그 여인, 정말 세상이 버렸던 그들을 우리 주님은 진정한 친구로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왕과 친구가 되고 국회의원들하고만 친구 되고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참 비참하겠어요. 우리는 꿈도 못 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분고하를 따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한 회복의 은혜가 온 땅과 세계로 흘러 넘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이 뭐냐? 사랑이에요. 이 사귐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고 희생한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쉬운 여러분들이 잘하는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선교예요. 오늘 무엇을 나눠주고 무엇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사귐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 주머니는 빈털털인데 뭘 나눠줄 수 있겠어요? 뭘 해줄 수가 있겠어요? 내 인생이 빈 깡통 같은데 뭘 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만난 그 신비로운 경험과 사랑은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한 사랑과 은혜, 그 용서의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란 불가능한 거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 쉽게 좌절하거나 혹시 믿음이 싸구려처럼 오늘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저 무심코 넘기는 그런 책장처럼 오늘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할 수 있는 오늘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런 영적 체험이
없이 우리가 뭘 전하고 뭘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오늘 그런 사랑의 영적 체험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체험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느냐?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랬어요. 오늘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예요. 왜 우리가 공허하게 삽니까? 왜 답답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소연자매가 너무너무 이쁜 것은 뭔가 하면 물론 이렇게 생긴 것도 예쁘지만 어디 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고 아무 데서 그러거든요.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냥 막 일부러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슴에 예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완전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에요. 우리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박재순 집사님도 너무 거룩해져가지고 이제 막 이런 거 잘 안 하더라고요. 점점 빼느라고. 그럴 필요 없는데. 오늘 여러분 깊이 예수님과 사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나를 위하여 여기부터 신앙의 타락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중심이 돼.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어디서 시작돼요? 나를 위하여에서 나온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런 겁니다. 자기들의 농사 풍년을 위해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경제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어떤 우상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나를 위하여라고 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우리가 원수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그보다 비참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요한일서의 서론적인 말씀이에요. 생명의 사귐이죠. 여러분 이 서론 속에 요한일서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으로 삼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바된 우리의 신앙의 체험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분별 없는 가치관 속에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오늘 그분이 마지막에 오실 때까지 흔들림이 없이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이런 깊은 사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